이제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작되는 그러한 문턱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참 여름 방학 아이들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고요. 또 뭐 어른들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뜨거운 것도 생각이 나지만은 저는 벌써 이제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세월의 무상함을 느낀다고 할까요? 제가 지나다가 이런 글을 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향해 걷는다. 그러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 마지막을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바르게 살 수 있다.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만이 지금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참 시간은 멈추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남기면서 살고 있습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은 흔적이 있습니다. 흔적. 우리가 어저께가 6월 6일 현충일인데 제71회 현충일이었다고 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었고,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군가 이름 모르는 많은 분들의 숭고한 희생의 덕분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전혀 모르는 나라에서 참전해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많은 피의 바로 그 은혜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북한 땅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안쓰러운 것도 많고, 특별히 제주도에 가면 지금은 극동방송입니다만은 이 아세아 방송이라고 하는 그 방송을 통해서 북방을 향해서 중국, 러시아, 또 북한, 일본, 저 멀리는 이제는 저 유럽까지도 전파되는 그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 방송은 서울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이제 쏘아서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보면 북한에서 온 편지라든지 또 중국에서 온 편지,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도 그 라디오 단파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뭉클해지고요. 뭉클해지고 또 저절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 노회에서 그곳에 방문했을 때에 그곳에서 함께 북한 땅을 위해서, 중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특별히 중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관심을 갖고 기도를 했고, 2018년 전까지 저도 10여 차례 방문할 만큼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선교사도 파송해서 일했던 곳이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교사님이 5년여 동안 그곳에서 나올 수 없는 이제 가택에게 이제 연금된 상태에서 살아오셨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지만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상당히 이 배신감이라고 분노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극동방송에서 다시 한 번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참 우리가 함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긴 것 같지만 길지 않습니다. 모세가 120년 살았지만 모세의 진정한 하나님을 위한 삶은 80에 부름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그리고 이제 느보산에서 벳볼 맞은편에 장사되는 그 자리까지 짧은 3분의 1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도요,
많은 삶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많은 삶이 있는 게 아니라 짧아요. 짧게 남았습니다. 이 짧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살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세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의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그의 죽음, 장례식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0년 모진 고생을 하면서 오직 모세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달려온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바라보면서도 느보산 꼭대기에서 그냥 바라만 볼 뿐 발 한 자국 들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생각할 때에 모세는 누구냐?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여기 오늘 5절에 보니까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모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받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모세의 참 멋진 인생의 모습, 인생의 참 너무나 아름다운 멋진 인생 여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적인 눈으로 참 이 모세를 바라볼 때 참 멋진 인생 여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여러분, 어떤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짧은 삶 가운데 참 멋진 인생 여정을 살았어라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 모세의 삶, 오늘 신명기 34장에 있는 몇 구절을 가지고 함께 참 멋진 인생의 여정의 모습을 세 가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수 있는 거, 참 멋진 인생 여정은요, 감사함으로 멈출 줄 아는 인생이 진짜 멋진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멈출 줄 아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마친 인생. 여러분, 가장 멋진 인생은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내 힘껏 끝까지 깃발을 꽂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 멋진 인생이 어떤 인생이라고요?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줄 아는 것, 스탑 하면 스탑할 수 있는 것, 가라고 하면 전진하고 여기까지다 하실 때에, 그래요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만 생각해도 너무나 감사해요, 감사함으로 멈출 줄 아는 인생이 참 멋진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가 죽음을요, 모세의 죽음을 여호와의 종 모세를 표현하면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대로 죽었다는 표현이 뭘까요? 그냥 너 죽어 그러니까 죽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모든 인생의 삶을 정리해보면 모세의 삶은 말씀대로, 말씀에 아멘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맨 마지막도 아멘 순종하는 삶으로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는요, 많은 훈련 가운데서 광야에서 40년 훈련 받잖아요. 미디안 광야. 물론 애굽에서 40년도 받습니다. 또한
이 출애굽을 하면서 40년 동안 이 광야는요 또 다른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담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제 인도로 따라 걷게 하시고요, 결국에 50일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하잖아요. 시내산. 그곳에서 성막을 봤습니다. 성막을 봤는데 성막이 이사를 해요. 그래 여러분, 성막 이사를 하는데 민수기 33장에 보면 광야 여정 요약이 나오는데 성막이 몇 번 이사했는가가 나와요. 몇 번 이사했는가? 그리고 성막이 몇 번 이사했어요? 예, 42회입니다. 42회 42번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사 몇 번 하셨습니까? 그때 이사는 좀 달라요. 또 사람은 많았지만요, 여러분 텐트를 치고 그리고 다 거두고 1년에 한 번씩이면 좋게요. 계획이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다시 정리해서 움직입니다. 다 텐트를 쳤잖아요. 그리고는 그냥 사방에 다 진을 쳤는데 여러분 한 몇 달, 6개월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바로 일주일 아니 다음 날에도 움직이면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멈추라면 멈출 줄 아는 거예요. 가라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너무 오래되신 분이니까 잘 현대를 이해 못 하시는데 요즘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또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모세는 얼마나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요. 신명기 3장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 제발 한 번만이라도 그 땅을 좀 밟게 해주세요. 애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애원의 하나님은요 단호하세요. 자, 26절 적어봤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요, 됐다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말하지 말라. 모세의 그 기도에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것은 민수기 20장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요 참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여기까지 이끌고 오느라 피눈물 나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힘들어 했는데, 아니 내가 딱 한 번 잘못 바위를 쳤다고 나를 안 들여보낼 수 있습니까? 따질 수 있을 것이고요, 대성통곡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멘, 감사함으로 멈추라, 너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그 순종하는, 그래서 느보산에서 하나님 앞에 임종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불평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순종입니다. 멈춤입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할 때 우리는 멈출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일, 이루고 싶은 꿈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말씀이 나를 인도하도록 말씀대로 마치는 인생을 산 사람, 참 멋진 인생 여정을 산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100세에
낳은 아들 아멘하고 드립니다. 다윗 얼마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까? 그래서 역대상 28장부터 보면요, 여러분, 다윗이 정성을 다해서 모든 금, 은, 보화를 다 모으고 목재도 다 준비하고 성전 건축을 다 합니다. 근데 역대상 28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시는 말씀에 어떻게 해요?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 능력이고요, 순종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주는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절전 삶도 그거잖아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억울함 없습니다. 미련 없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평안히 하나님 품에 간 사람, 바로 멋진 인생의 여정을 산 사람, 바로 그가 모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참 멋진 인생 여정은 감사함으로 멈출 줄 아는 말씀대로 마친 인생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참 멋진 인생 여정을 산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남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의 흔적이 없어요. 6절 보세요.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금도 모세의 무덤이 없어요. 성지순례 가도요, 저기쯤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저기가 벳볼 골짜기입니다 말은 하지만 없는 거예요. 여기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람에게는 기억되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을 산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께 남아있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소원합니다. 저는요, 모세를 보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직접 장사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장사했다면 모세를 무덤을 놓고 그리고는 거기다가 뭐 팻말 붙이든지 후대들이 계속 이렇게 따라갈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의 무덤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죽기 전에 유언합니다. 나 죽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400년 후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 가게 된 내 유고를 가져가야 된다. 그때 자녀들이 아멘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여러분 유고를 가지고 창세기 3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요셉의 유고는 어디에 묻어 있느냐? 지금도 있습니다. 저 세겜 땅 나블루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곳에 가면 요셉의 무덤이 있어요. 예. 뭐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저도 속에는 못 들어갔고 입구에서만, 예, 장신대 교수님하고 둘만 가가지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몰려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위험하니까 이제 저희 나왔는데, 예. 여러분, 이 모세 사람들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은 거잖아요. 기념비를 세우지 않은 겁니다. 자기 이름을 남기지 않은 겁니다. 후대에 알려질 여러분 그 무덤 거기에 비석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여러분 34장 10절로 가보세요. 10절.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여. 모세가 그만큼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대면하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생.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에 남아있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주도에 가면요, 제일 첫 번째 세운 교회가 제주 성례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서부교회죠, 서부교회. 근데 거기서 이제 기장과 예장, 그러니까 이 한신대 사건 때문에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질 때 거기도 이제 나눠지게 되잖아요, 교회를. 그래서 이 청년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게 되고 장로님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런 중부교회라는 데하고 나와서 제주 성안교회라고 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제주 성안교회가 저를 키운 교회입니다. 저를 신학교 볼 때 다 장학금을 풀타임으로 줘서 저를 키운 교회인데요, 제주도의 모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성례교회는, 서부교회라고 한 교회는 기장들인데 거긴 부자가 한 분 있었어요. 청년입니다. 청년. 제주은행장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다가 썼어요. 교회를 다 새로 지었습니다. 돌멩이로. 그리고는 김봉학 기증해가 딱 썼습니다. 제일 크게. 그래서 잘 지었습니다. 작게. 근데 제주 성안교회라는 데는요, 이제 중부교회하고 이제 서부교회에서 나오신 분하고 합쳐서 제주 성안교회, 성례교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린 아기서부터 어른들까지 벽돌 한 장 이상씩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원부터 시작해서 다 헌금이다, 그 옛날에. 예.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시죠? 지금 보면 그 김봉학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 김봉학 교회 한 그 교회는 지금도요 300명도 안 모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주 성안교회라는 데는 5,000명 이상이 모입니다. 5,000명. 예.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모든 교인들의 생각이 바로 우리 교회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사랑하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누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 내가 사랑해야 돼요. 예. 저는 그래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청담 아름다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 청담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분만, 제일 좋은 분만 여기 모인 곳,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갖고요 나가면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참 멋진 이 인생이란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는 인생이에요. 사람이 무슨 뭐 목사가 여러분 됐다고 천국 가서 여러분 뭐 더 큰 상급 받을까요? 저는요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막 큰 상급을 못 받을 확률이 많은 것 같아요. 영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긴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어머머, 역시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간의 흔적은 지우고 하나님께 영광만 남겨서 드리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사람이 좀 몰라주더라도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한 분만 알아주면 성공한 인생이에요. 저는 여러분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또 목사가 좀 못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목사 별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알아주는 인생. 예. 저는 그래서 참 이 청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대단한 게, 저는 처음 우리 교회로 올 때부터 제가 그 시작을 했어요. 2009년부터. 그때 그 많은 분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분 한 분을 보니까 눈이 달라요. 영이 달라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정이 남다릅니다. 남달라요.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니까 저도 또 괜찮은 목사가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거잖아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설교 말씀 듣다가 조금 듣기 싫으면요, 저 자연 보면서 어머머 새도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여기까지만 오셔도 잘하신 거예요. 예.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참 멋진 인생 여정은 어떤 인생일까? 마지막까지요 사명을 다한 인생, 멋진 인생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다한 인생이에요. 자, 오늘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줘.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했대요. 눈이 총명함이 영적인 시력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또 기력이 쇠해가지고 그냥 못해서 그냥 넘어진 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부름받고 여러분 팔팔하게 살다가 하나님께 갔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신체적인 그런 상태만을 표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120세였으나 눈은 흐리지 아니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120세가 되면 인간적으로는 눈이 흐려지고 또 기력이 쇠해지고 또 사명이 약해지고 이제 뭐 나는 뭐 나이가 들었는데 얼마 없으면 나는 그냥 관에 들어갈 나이인데 나는 그거 못하는데 이렇게 다 이제 그 뭐 다 물러설 그럴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에게 주신 맡겨진 사명의 자리 끝까지 책임을 갖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가 지금 여기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세 편의 설교잖아요. 세 편의 설교인데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현재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미래에 앞으로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까지 기록된 말씀이 신명기인데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전하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 애굽의 풍습 따르면 안 된다, 가나안의 풍습 아주 나쁜 풍습이 있으니까 거기 따라가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명을 완수하고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그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하나님 너를 돕는 방패고 칼과 창이 되어주시고 너는 대적의 높은 곳을 밟고 너는 영원한 승리자가 된다 할렐루야 하면서 축복의 엄청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오늘 9절에 보면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후계자에게 물려주면서 성령 충만하게 하고는, 그리고는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나이가 들으니까 용서하세요, 난 뒷방 노인이 될 거야 그래가지고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걷지 못하더라도요 정말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살려달라고. 성경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메시아가 올 때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혼자서 성전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하는 복된 아름다운 성도들에게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 고백.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인생의 모든 길을 마쳤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 없으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불타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이 목숨, 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특별히 데이빗 리빙스턴이 한 말이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할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이 리빙스턴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말라리아에 걸려서 몇 번의 죽음의 고비, 그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때문에 나는 사명 다할까지 죽지 않을 거야. 사자의 공격도 받습니다. 수없이 아프리카에 그 길이 없는 그 밀림을 헤매면서 길을 잃고 굶고 줄이고 또 동물들의 공격을 받고 수십 번 죽을 고비를 넘기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 다할 때까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타는 사명감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삶이었어요. 오늘 모세의 삶이 그런 삶인 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내가 하나님을 가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눈, 기력 쇠하지 않고 흐리지 않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하나님 품에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40년 광야길을 걷게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사명은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모세의 사명자가 있고 여호수아의 사명자가 다 사명자가 있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올 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 나온 거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예배 드려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깨우쳐서 나의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백은 호흡이 닿는 날까지,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분들 중에도 이제 난 나이도 많고 몸도 아프고 더 이상 뭐 교회를 위해서 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뭐 있겠어, 나는 없어.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침체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 삶에 너무 바쁘세요. 여러분, 더 영적으로요 깨우쳐서 하나님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우리 그거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게 우리 사명인 거예요.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호흡이 붙어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생명이 오늘 하루 연장되어 있신 여러분 축하합니다. 나 그냥 생명 연장된 것으로 그냥 감사해 이러지 마세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어떤 남아있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자이고 바로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 전하라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러 전하지 않았죠? 사명을 여러분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세요. 시작.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를 데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 전도고 인도가 제자 훈련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천국 가서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그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쉬겠다, 이런 영적 안일함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고 오늘 모세가 마지막 끝까지 충성하고 깨어있고 사명자로서 자신을 다 감동했던 것처럼 여러분, 나의 문제 아닙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명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은 분들, 예수님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참 멋진 인생 여정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120년 아버지 하나님, 그 눈 흐리지 아니했습니다. 기력 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마칠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 모두도 감사함으로 멈출 줄 아는 인생, 하나님께 기억되는 인생, 사명을 마지막까지 다한 인생 되어 오직 남은 삶, 십자가의 복음 전하는 삶, 성령 받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